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6절은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성탄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마스라는 뜻이죠. 마스가 뭐냐면 예배하다, 미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 메리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성탄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왜 중요한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알고 있었던 두 분류가 있었죠. 하나가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천사들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아기 예수 오심을 알았던 거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알게 되죠. 이들은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좀 비칠 만한데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알고 있는 소식, 그들이 바로 말하고 싶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것을 성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중세 시대, 특별히 중세 때는 그림이 많이 발달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을 연구했던 중세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일까 여기에 많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동방의 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으로 알고 있죠?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중세의 그림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 2명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 8명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라는 이 의미가 3명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900년 이후로부터는 동방의 박사들을 세 사람으로 일관된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의 전승, 그 시리아에 남아 있는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 라흐반다드, 히르미스다스, 구스나사프라고 이 동방의 박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도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별을 따라 왔는데 6개월 정도 동방이라고 말할 때 페르시아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6개월 걸려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어,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별을 보았죠. 또 그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6개월쯤이죠. 그때 비췄던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1600km 정도 되는, 그래서 낙타를 타도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제일 먼저는 목자들이고 그다음은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뒤에 근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10개월 동안은 세상은 너무 조용해요. 예수님이 나셨지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400년의 침묵이 깨트려지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가장 큰 이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오늘 그 반응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오심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소동할 것이냐 아니면 기뻐할 것이냐, 오늘 이 두 그룹의 양분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헤롯 왕 때죠.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미 나시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알았냐면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별을 보고 온 그들의 신분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점성술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점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 근동사회의 정치 구조로 보면 정치 구조에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천문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어느 날 연구하다가 바로 큰 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준비하여 그 별을 따라 온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까 보통 왕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내내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렇게 왕의 나심에 대하여 곳곳에서 탄성이 일어나고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요즘 그나마 조금 감사한 일은 그래도 요즘 캐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너무 조용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조용한 것처럼 너무 조용했다는 거죠.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돈방박사들의 바로 오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매우 기쁘고 흥분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세상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정보에 가장 예민한 헤롯 왕조차도,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도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돈과 자기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한 그가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롯 왕에게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 직접 질문하고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헤롯 왕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도 돈방 박사들은 금방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야, 잘못 왔다. 이들은 전혀 아기 예수님 오심을, 유대인의 왕이 오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 성탄의 이 기쁨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50개 정도 나라가 성탄을 지키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는 나라가 우리 나라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북한, 중국, 일본. 공교롭게도요, 우리나라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 150개 나라가 성탄을 공휴일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하나 놀란 것은 중동 국가들은 전체가 안 지킵니다.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슬람 국가들도 지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큰 화두를 들고 온 거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는데 어디 있느냐? 알고는 있는데 그들이 메시아와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어디에 났는지를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참 독특하죠. 이게 소동할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웠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적인 공포가 있었다라는 말로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은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이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게 두려운 이야기고 왜 그것이 공포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반갑지 않는 거죠. 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그들이 가졌을까요? 왜냐하면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모심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 오면 다 잃어버리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급기야 그 두려움이 살인으로 변하죠. 헤롯 왕은 2년 밑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2세 미만의 아이를, 호적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약 한 50명 정도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로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 오심이 왜 기쁘지 않았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것,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미 적응하고 사는데 또 불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반갑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세상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기쁜 소식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헤롯 왕처럼 나의 왕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혹시 우리도 내가 이미 이 땅에 잘 적응하고 살고 내가 이 땅에 이미 편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불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누리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된다면 예수님 오심이 반갑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기쁨입니까? 예수님 오심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그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신 게 불편하고 아니면 예수님 오신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소동하는 마음들처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혹시 성탄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탄을 진리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즉시 머리가 돌아가요. 그건 뭐냐? 동방 박사들이 괜히 먼 길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슨 근거로 왔는지를 빨리 파악한다는 거죠.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결국 이 유대인의 왕이 온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알 것이라고 이 헤롯 왕은 판단한 겁니다. 머리가 참 좋죠. 바로 빨리 이 일에 대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르니라는 4절의 끝절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르니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무르니 나오는데 정확한 헬라어 번역에는 조사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계속해서 헤롯 왕이 다그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왕이 채통 없이 계속 물었는 거예요.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났느냐고 대답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집요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는 그 유대인의 왕이 내가 가진 이 권력과 이 왕권을 무너뜨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반응하죠.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00년 후에 이 시대에 유대인의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이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헤롯 왕이 어떻게 되죠?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추측,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완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에 큰 의문점을 가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면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찾아가야 될 일이에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죽어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반응해야 될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1600km 떨어졌던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이미 뭐 수십 번 공연도 하고 성탄이 되면 함께 시간도 보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성탄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지식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녀 세대에 대한 마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너 섬기는 교회에 자녀 세대 어떻게 하고 있니? 그 부서마다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3년 과정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자녀 세대에 대한 너 마음은 정말 있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한마디 더 물으셨어요. 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저에게 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하여 관심 있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그 자녀 세대의 영혼에 대하여 너 지식적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 자녀에 대하여 확실한 영혼에 대한 관심 세 가지를 드러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나눴어요. 하나 바이블을 계속하지만
자녀에 대하여, 그 영혼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 반복해서 가르치자 그랬어요. 반복해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영혼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하여 그 부서의 교육자분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이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가르쳐라 그래요. 예배를.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바로 자녀 세대의 영혼에 대하여 세 가지의 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하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진리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모든 교육부서에 세 가지의 확실한 목표,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 자녀들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예 자녀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육 목표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진리를 알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왔던 고관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천문학자로서 나름의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작은 유대 땅에, 그것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작은 유대 땅에 그 먼 길을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이유는 그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그 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쫓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할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작은 땅, 유대 땅에 온 것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알았어요.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경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배라는 말은 단순히 엎드리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확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거 신약 성경에 60회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바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배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은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이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성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6개월 이상 걸려 그 험한 길을 그들이 찾아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낙타를 타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25일 날 우리 교회는 성탄절 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뭐 정말 좋은 신앙의 간증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 그래서 이 세상의 큰 빛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보여주는 일이 저는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저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뭐 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아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제대로 비춰지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성탄 감사헌금을 통해 그 헌금이 농공과 오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나누어지는 일. 그래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유대인들은 소동하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